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무서운 사람입니까? 각자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사람치고 안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삶은 죽은 한 알의 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보다 어찌 보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더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파 죽고 배가 불러도 죽습니다. 힘들어도 죽고 겨울에는 추워서 여름에는 더워서 죽습니다. 심지어는 미워서도 죽고 좋아하는데도 죽는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맛있어 죽겠네 하고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죽겠다는 말은 정말 처절한 현실 가운데 날마다 죽음의 위험과 위기 속에서 노출되어서 그렇게 나는 산다. 나는 그렇게 죽을 위협에 우리는 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위험과 위기 상황이 늘 도사리고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피해서 그 위기 상황을 잠시 피해서 멀리 도망가거나 숨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위험에 노출된 채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사역의 현장 그 한가운데로 날마다 그 몸을 내어 던지며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보통 흉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그 흉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그가 받았던 고난의 흉터, 즉 상처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인생이다라고 그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와 종교적인 전통, 관습에 꽁꽁 묶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육체적이며 외형적인 것에 그들은 치중하며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들은 온전히 그 외형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신념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신이면 출신, 학벌이면 학벌, 재능이면 재능, 권력이면 권력, 그 모든 요소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매 순간을 죽기를 각오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더 깊게 새겨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얼마나 자주 투옥되고 얼마나 많은 매질을 당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역하는 내내 자비량 사역을 위해서 고된 중노동을 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추위에 몸을 상하고 헐벗은 몸으로 비바람을 맞아야 했던 그 처절한 사역의 현장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형은 채찍을 가지고 매질하는 처벌입니다. 재판장이 율법에 의해서 그 심판을 하고 악인의 죄에 따른 태형을 선고하고 시행하게 되면 그 태형을 맞게 되는데, 아무리 심한 태형이더라도 40대 이상을 때릴 수 없게 율법으로 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때리고 다시 1부터 시작해서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매일매일 나는 죽는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로 인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맞았던 그 사도 바울의 등은 온통 매맞은 그런 흉터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매일매일 삶이 너무나도 지독히 힘든 위험 가운데 그렇게 노출되어 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 순간 목숨을 걸어야 했기에 매일매일 나는 죽는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날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당당하게 그가 설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아픔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인해 겪는 안타까움과 슬픔입니다.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 있다는 이야기, 교회 안에 싸움과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뼛속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50대 후반에 접어든 그 노인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 50대 후반을 노인이라 하기는 우습죠. 하지만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생각했을 때, 또한 모진 매와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탈진할 대로 탈진한 그 만신창이 사도 바울이 그 고통을, 그렇게 그 일을 겪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겠습니까? 검게 그을린 왜소한 체역에 안질 혹은 간질로 수시로 발작하고 넘어지고 병약해 보이는 그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쓰러움이 묻어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가 된 50대 후반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절로 마음이 아파집니다. 담메색으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20년이 넘도록 매 순간 위기의 삶을 산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날마다 또 죽고 또 죽습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삶, 그것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고백은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 기다린다 해도 뒷걸음치지 않고 주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기꺼이 달려가며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신자와 제자들이 생기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주님과 교회를 향한 이런 목숨 건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직분을 맡아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헌신을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믿는 것이 그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취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차지한 땅에서 어떠한 이방 민족도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진멸이란 남김없이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거민을 결국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들을 완전 정복하기에는 힘으로, 전투력으로 역부족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불가능한 싸움을 매번 승리로 이끈 역전의 용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실제로 기생 라합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나안 족속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철옹성,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하였던 그 사건 등을 통하여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전투에서 매번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그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의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전쟁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조차도 그 모든 일이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이라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한 진정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껏 취한 땅과 성읍들로 만족하며 더 이상 힘든 싸움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적당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유행처럼 전투가 힘들어지자 이방인과의 전투를 언제부터인가 단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퍼져 있던 다신 숭배 사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신 사상에,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사기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크게 꾸짖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서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며 그들의 섬기는 신이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과 혼잡스럽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 세대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통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이 사라지고 다신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보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철저히 지키고 그것을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안에 적당한 타협이라는 없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 의료 윤리에서 사용되는 가파른 경사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복제, 낙태 혹은 난락사 그런 문제에서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어떤 규제를 우리가 하나 둘씩 풀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가파른 경사길을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달려가는 자전거처럼,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가파른 경사길을 달려가는 그런 자동차처럼 결국에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상자 속에 썩은 귤 하나가 그 상자 속에 있는 전체 귤을 썩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충 우리가 그렇게 그냥 적당주의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정도는 지키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겠지.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겠지. 뭐 그렇게 야단스럽게 신앙생활 할 것 있나? 그냥 대강대강 믿으면 되지.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마치 옷 사이에 박힌 가시가 까슬까슬 내 살을 갉아대는 것처럼 내가 믿고 따르던 그 신념들이 내 발목을 잡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겨둔 민족들로 하여금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적당히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고민 없이 헌신 없이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한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과 많은 선교사들의 피로 이 교회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고향에 꿩을 사육하는 그런 집들이 몇 가구 있었습니다. 당시 한때 꿩 사육에 그런 붐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육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머리에 모자처럼 캡을 씌워놨다는 거죠. 운동할 때 쓰는 그 모자처럼 눈 위에 이렇게 씌워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꿩은 겁이 아주 많은 짐승들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도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근무를 나가다 보면 조금만 그런 발걸음에도 그냥 혼비백산에서 이렇게 도망가고 날아가는 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 도망간 듯 싶어도 이렇게 보면 그냥 덤불에 머리만 이렇게 박고 그러고서 발발발발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면 뭐 커튼이나 거기에 이제 이렇게 머리만 가리면 다 숨는 것처럼 그 숨었다 생각하는 것처럼 이 꿩도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미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꿩의 습성이 겁이 많기 때문에 사소한 그런 소리에도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 습성을 이용해서 자기 머리 위에 무언가 보이면 이 꿩은 절대로 날아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캡을 씌워 놓으면 바라봐야 할 그런 하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꿩에게는 하늘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그 캡이 보이니까 오히려 두려워서 전혀 날아오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 날개도 있고 멀쩡한데도 줄로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이 꿩은 날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우리 안에 갇혀 삽니다. 작은 우리를 날 생각도 벗어날 생각도 꿈꾸지 못하고 그저 겁을 먹고 머뭇머뭇 그렇게 길들여진 채 살아가는 그 꿩을 보면서 어릴 적 저는 친구들과 멍청하다고 그 꿩을 한껏 비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한 번도 하늘로 날개를 펼지 못해
눈앞에 있는 모이만 배부르게 먹고 사는 그 껌과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만족한 채 세상과 똑같은 시선과 그 잣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루하루 만족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점을 발판 삼아서 날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또 일어섰습니다. 약점, 연약한 것이 많아서 못한다고요. 말도 잘 못하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나는 못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약할 때 강해지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11절부터 12절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처절한 상황은 잊어버린 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단지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음을 각오한 많은 시련과 고난이 그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 고난을 체험하고 겪은 사람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한 내 능력으로 일하면 주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리더였던 모세와 함께 그 빛을 발휘한 지팡이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선언되는 순간 그 지팡이가 함께 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반석에서 물을 뽑아낼 때도 그 지팡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팡이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나를 맡길 때 우리에게 들려진 변변치 않은 도구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순절입니다. 다시 우리가 잠시 잊혀졌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듭시다. 십자가 앞에 내 자아가 죽고 십자가 앞에 나의 지식이, 나의 능력이, 나의 경험이,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이 철저하게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결단하며 고백할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매 순간 죽기를 각오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 고백으로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죽이고
복음 앞에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